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동업에도 좋은 예가 있지만은 되게 좀 나쁜 케이스들이 많아서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성경에도 갈등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한 갈등을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없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회개합니다 라고 스스로 기도하지만은 미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라든가 설교라든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신앙적인 모순이 이거로구나 하고 스스로 안에서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울과 아볼로의 사이가 어떻게 잘 유지되었는지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이 다큐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부의 배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공부의 배신이 뭔가 하고 TV를 보니까 대학 내에서도 이 같은 과 안에서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그래서 누구가 적통인가 아니면 누군 적통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그 학교들이 우리가 다 들으면 알만한 그러한 학교들이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대학에 요새 진학하려면 수시로 진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진학하는 애들은 공부를 좀 일찍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 학력고사를 준비할 때 몇 달 동안 마음 편안하게 놀 수가 있습니다. 걔들은. 또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아니면 중소도시에 이 균형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선발 제도입니다. 거기에 뽑힌 아이들도 정시라고 하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또 본인 입장에서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에 들어가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최고인 겁니다. 그 과 안에서는. 이 아이들이 수시로 들어온 아이들아 아니면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온 아이들을 볼 때 쟤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끝까지 하지 않은 애들이고 중간에 멈춘 애들이고 정시에 들어올 실력이 되지 못해서 생활기록부라든가 지역균형 선발로 들어왔는데 쟤는 지역균형 선발로 들어왔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온 애니까 쟤는 우리보다 실력이 훨씬 딸리는 애지. 그러므로 이 학과 내에서 적통이며 적자는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지. 이것이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대학의 학과 내에도 이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걸었습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 학교를 다닐 때 어떠했습니까? 목사님이 다닐 때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과 안에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농촌에서 태어났습니까?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입니까? 어디서 명함을 내깁니까? 이러한 모습이겠죠. 당신은 정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고등학교를 중간에 멈추고 나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똑같은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당신과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나는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지만은 당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저 시국 사건 몇 개 맡고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나서 어떻게 여론을 따라서 등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로스쿨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죽일 놈들 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우나, 아니 왜 사회의 변호사들이나 왜 검사들이나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욕을 하지만은요,
그러한 갈등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그 한복판에 모두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욕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는 더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거를 스스로 커버하기 위해서 욕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 제주도에 그렇게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어느 신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디서 충돌되었는가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스쿠버 다이버들과 그리고 해녀들이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가 썼습니다. 이게 스쿠버 다이버 하는 사람들하고 해녀들이 이게 싸움이 또 일어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구나. 또 제주도 옆에 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서로 고발을 해갖고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했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또 얘도 그렇다, 이래 갖고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 상당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데, 그것 때문에 이 제주도에서 이 통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디나 존재하는 거죠. 제주도가 왜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도 어려움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갈등이 양산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럼 성경에는 거룩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엔 그런 게 없는가 들여다보면은 구원과 관련된 것을 빼놓고서는 다 그러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과정을 10년, 20년씩 거쳐가면서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족장이 되거나 신앙의 인물이 되어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지구복과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경에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선교사들은 안 그런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5장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와서 다시 가려고 하다가 심히 다투고 싸워서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동역으로 시작했지만은 안 좋은 동업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도 성경 속에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면은 경쟁이었고 갈등이었고 싸움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신문 어디를 보아도, 또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한 모습들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여러 개월 동안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들을 이제 만났고, 오늘 또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중재해 가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갈등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드문 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같으면 스피치 학원에 가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스피치 학원에 간다고 할지라도 아마 학원 원장이 당신은 정말 말을 못하는데 얼굴도 못생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건강이 좋았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삶이 약을 달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그가 혈통으로는 괜찮았지만은, 머리로는 괜찮았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바울
이럴 만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이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언변이 좋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럼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한데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언변이 좋았다 이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물론 그 쓴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인 누가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제일 인정받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한 것은요, 말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궤변론자들이 등장하는 모습도 그리스에 있지 않습니까? 궤변론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정치적인 자리에 가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변에 능하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요, 그리스 시대에는요, 표현을 누가 잘하느냐 하는 것이 저들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변에도 능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다라는 단어를 놓고서 보면 이 건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갔다가 오시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서 들어가려면 고린도 전서를 봐야 되는데, 그럼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장 12절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는 그리스라고 나라의 맨 밑에 남부지방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교회는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종교적인 파벌이 생겼는데, 이상한 파벌이죠. 난 예수님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럼 이 네 경우 예수님을 빼놓고서 세 사람 가운데서 제일 끝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볼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울은 일찍 회심한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맨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길 정도라면 아볼로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교회에 왜 파벌이 생긴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러했었습니다. 이 배움에 있어서도 어느 스승인가가 중요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나는 누구의 흐름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게 되었고 아볼로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교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이 성경엔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집에 가서 바울이 내가 먼저 회심을 했고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볼로라고 하는 저 친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기를 빠른 시간에 독차지하면서 마치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나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누가 먼저라는 겁니까? 내가 먼저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순서를 놓고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바울은요, 둘이를 스스로와 이 아볼로를 동급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장 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을 보였어 우리 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어. 교인들은 지금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본을 보였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마음으로는 경쟁할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 건가, 어떻게 잘 교회가 자라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무지무지 쓰고 있지. 우리 둘이는 그러한 것을 잘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이 무엇인가? 샘플이 뭐가 있는가? 그럼 본이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 친하게 지냈는가? 아니면 교인들 앞에서 끼어안았는가? 설교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는가? 그 예가 어디에 나오나?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면은요, 그럼 16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까? 16장 12절로 가시면은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나 설교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러한 일이 전혀 아니라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이 말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이 부분이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 제발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를 방문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볼로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와, 아볼로가 왔네. 참 언변에도 능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저 열심히 특심인 거 봐봐. 바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생각을 했겠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12절,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이 결정은 사소한 결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고린도전서의 몇 절을 읽어내렸던 분위기를 놓고서 보면 이 결정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이 16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나 며느리,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형제들 사이에서, 아니면 교인들 상호간에나 일터나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천해야 될 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살신성인과 같은 데서 우리는 본을 찾아갑니다. 이 범접할 수 있는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16장 12절과 같은 이러한 것, 상황을 모르고 분위기를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인데 이 생각 한번 제대로 한 것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그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죠. 이게 본이라는 거죠. 거창한 것이 아니죠. 대단한 설교가 아닌 거죠. 놀라운 이적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다. 16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은 놓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당구장 표시한 대여섯개 하면서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경쟁 있습니다. 갈등 있습니다. 미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잘 될 때는 그 단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잘 안 될 때에는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목사를 미워하고 장로님을 미워하고 권사님, 집사님 미워하고 이러한 부분들 이전보다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미움이 생길 때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내 안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갈등,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서 자라난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목소리나 신앙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수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 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은요, 거기에 다다르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 그래도 덜 후회가 남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자리매김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파도 있고 장로파도 있고 권사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집사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한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었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남을 수 있는 후회가 무엇인가,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생각이죠. 행동이죠, 여러분. 이게 본이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한번 돌아보시면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 생활이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후회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요, 그 후회는 지나가면 또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오늘 아볼로처럼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안 좋은 동업이 아니라 동역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되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부분에서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거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있습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말을 합니다. 19장 3절에도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심판과 징계와 처벌과 사망과 파멸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것이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의 반은 이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연한 메시지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로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부분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인은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영적으로 죽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으로 과거에 살아갔는지, 누구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구원의 길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길에 있어서 이 부분은 2분의 1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 들어오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면 안 되는데, 아볼로도 2분의 1에 멈춰 있고, 또 복음을 받기 전에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2분의 1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2분의 1이 뭔가? 이겁니다. 예수를 통한 복음, 기쁨의 소식, 저주가 사라진 기쁨과 구원, 성령을 통한 영적인 즐거움, 풍성함,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선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움,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 누리지 못하고, 이거 고백하지 못하고, 이거 확신이 없으면은 신앙은 반쪽은 가능한데 반쪽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산의 반까지는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반을 올라가다가 내려온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려라. 회개하고 즐거워하라.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라. 신분이 달라졌으니 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론입니다. 아직도 죄책에 신음하고 형벌과 두려움의 생각에, 그런데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생각하는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다른 새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아볼로는 반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태극기를 정상에 꽂는 구원이 무엇인가, 죄사함의 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달라지게 되었고, 그거를 28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게 되면서 유대인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삶 속에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서 잘 모든 일들이 정말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잘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참 멀어질 수 있었는데, 이 바나바처럼 갈등할 수 있었는데, 이 본을 보이는 모습이 참 사소하고, 근데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깊은 성찰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이 본, 하나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일 통해서도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두려움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떨 땐 희생하고 애쓰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주님의 사람들이 오니, 주변에서 또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끝에 있는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내가 헛믿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결론과 결과물들을 꼭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거두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접하고서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운 믿음의 생활 한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